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은 여러분들 현장을 좀 자세히 실제로 보셔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이 실제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약하고 타락하고 또 뭐 자살하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정확한 영적인 원인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불신자들을 잡고 역사하고 있고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들어가면요 힘든 거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지옥 배경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있잖아요, 지옥 배경 속에서 불신자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재앙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이걸 해결하려고 또 막 인간이 노력을 하고 종교를 막 가지고 있잖아요. 돌을 섬기고 막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속에서 있잖아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걸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있잖아요,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포장된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계속 속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죠.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배경을 완전히 없애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요, 오늘도 복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준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과 지옥 배경과 영적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접한다는 말이요, 육신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영적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영적인 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해결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요,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속는 것도 이것 때문에 속고요, 승리하는 것도 영적인 것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면서 미혹되지 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큰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배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 축복을,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는요, 이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있잖아요,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말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염려가 자꾸 되는 거예요. 막 자꾸 불신앙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리는 거죠. 사단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뭘 심느냐? 결국은 있잖아요, 불신앙을 딱 심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이겁니다. 불신앙 심어버리면 사단이 승리하거든요.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구원받았다면 이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불신앙을 자꾸 심어갖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흔들리도록 자꾸 있잖아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요, 굉장히 믿음에 응답받았던, 믿음의 소문이 잘 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뭘 건드렸냐 하면은요, 재림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다. 틀린 재림관을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심어가지고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시대에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인데요, 그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가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틀린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봐라, 예수님 재림할 때가 임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자꾸 이렇게 핍박이 심해지는 거는 예수 재림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사람들 자꾸 틀린 재림들 그렇게 심는 거예요. 요즘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막 긴박감을 조성해갖고 막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다 예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굉장히 그거 듣고 있으면요, 내가 이래 있어도 되나? 막 불안해집니다. 막 준비가 안 돼 있거든. 보니까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예배 우리도 크지는 않지만 우리 작게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예배를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또 뒤에 방송도 준비하고 피아노 반주도 준비하고 성가대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보면은 내가 보면 눈치가 딱 보이잖아요. 늦게 오는 거라. 랩을 뜨고 와가지고 이제 막 늦게 오면은 이제 준비가 안 돼. 마음이 불안해. 이래갖고 막 혹시 뭐 이렇게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까 싶어갖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항상 불안하거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특히 있잖아요, 교회 일을 크든 작든 교회 일을 맡은 자들, 중직자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일찍 와갖고요,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1시간 우리가 어떨 때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시간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주시고 예비된 축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서 이게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막 잘하고 싶다고 막 잘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준비.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게 안 되면요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려. 은혜 못 받고 1시간을 딱 보내버려요. 그러면요 이게 한 주간 영적으로 타격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막 그런 상황을 막 이용해 갖고 틀린 재림간을 막 심어 가지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곧 임박할 것처럼 막 이렇게 심었다니까요. 왜? 핍박이 자꾸 심해지. 그렇게 교회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싹 들어와갖고 막 성도들을 막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분명히 있잖아요 틀린 재림간이 사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가지고 주님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직장도 안 가고 지금 말로 하면 학교도 안 가고 있잖아요. 이제 재림할 때 다 됐는데 뭐 학교가 필요하냐, 직장이 뭐 필요하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교회가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혼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 평상시에 내 믿음이 딱 반석위에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위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있잖아요 뭔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되지 말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결국은 있잖아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막 불신자 교회를 막 공격하고 막 넘어뜨릴 것처럼 자기가 완전 승리할 것처럼 막 지금도 교회를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 할렐루야. 오늘 탁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미혹되지 말고 있잖아요 완전 사단의 전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싹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있잖아요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서라.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서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세를 당한 이런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느냐? 먼저 영적인 서밋, 기도의 서밋으로 다 올라서라.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참 놀랍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대상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서밋에 기도의 서밋에 딱 올라서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진짜 전도 대상자, 정말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 또 성도들, 교회를 놓고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서밋에 항상 올라서 있었다니까요. 이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기도하는 대상자. 그러면서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냐? 기도의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비밀이 기도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가 지옥으로 완전히 갇힐 걸 사단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더 발악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도 힘있게 일어나지만은 사단도 반대로 더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신앙이 두 가지로 딱 갈라져요.
막 사단이 발악하는데 쏘가갖고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요, 마지막 이런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영적으로 더 무장이 돼갖고요 사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들이 더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있잖아요, 세상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영적인 서밋,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란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 갖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게 막 사단은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고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대반전으로 딱 바꾸어 가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믿음 가진 사람들을 그 말씀을 통해 갖고 또 답을 주고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 보고 속지 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믿음 속으로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 환난과 핍박이 이 초대교회 때 심했거든요. 근데 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참 귀하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막 예수 믿는 게 점점 더 힘든데,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막 큰 어려움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있잖아요,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목사님 막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교회가 막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자세히 보니까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잘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일꾼과 제자들이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 오면은 같이 휩쓸려 갖고 같이 동조하면서 흔들리지 말고요, 문제 올 때마다 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갈렙과 같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응답받는 일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서밋에 올라서 가지고 믿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문제 왔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완전히 사단의 전략을 박살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들 기도의 일꾼이 되고, 여러분들 교회 살리는 일꾼이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도 그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결국은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 지금은요 사람들은 좀 속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막 안 되면서 되는 척하고 또 된 뭐 여러 가지로 속일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다 드러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갖고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각종 쉽게 말하면 권력,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여자들 막 이래갖고 있잖아요, 그 약점을 이용해갖고 막 성적으로 했던 사건들이 지금 곳곳에서 미투 운동 해갖고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계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봉사활동하는 단체,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자 약소국에 가갖고 막 봉사활동하며 돈 가져갖고 막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이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지고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서 지금 막 성적으로 탁취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막 미투 운동 타갖고 막 싹 들어. 여러분들, 이 정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는요 100일하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 자신부터도요 정말 계속 하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요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딱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사람 믿을 사람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반석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반석이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미혹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 말씀, 주의 재림의 날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있어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있잖아요, 날짜를 강조하고 막 임박한 것처럼 막 사람들을 긴박하게 막 몰아가는 이런, 여러분들 이게요 마지막 때에 막 일어난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니까요. 92년도 10월 그때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막 그런 막 백일화에 드러나기 전까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래갖고 막 책이 나오고 이래갖고 저도 그 책을 사걸고 막 그럴듯하고 막 이게 진짜 그런갑다 막 이럴 정도로요. 저도 있잖아요. 막 그게 처음에는 막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니까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틀린 신비주의라. 가만히 보니까.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책 한 권 읽고 더 이상 그거 하진 않았지만은요. 이게 막 그때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막 우리 한국에 막 전 세계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이장님이랑 목사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꿈 꿨는데 막 하나님이 날짜를 딱 보여준 거예요. 92년 10월 29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요, 이장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막 이 순수한 아이들이라 한 쉽게 말 우리로 말하면 렘넌트들이 막 꿈에 막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가 똑같은 날짜라. 막 그런 것들을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막 짜맞춰가지고 막 책에다 막 써놓으니까요. 막 그럴듯하게 막 이래. 아니 진짜 주님 재림 오실 것 같으면은 이장님이도 깨끗하게 쫙 하는 주님 진짜 기다려야 되지. 10월 29일 날 오신다고 흰옷 입고 딱 기다리는데 그때 흰옷 입은 사람 진짜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모여갖고 막 주님 재림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유 목사님 찾아오셨어. 왔어. 다락방 멤버라. 그래갖고 막 얘기했다니까요. 진지하게. 재림 기다려야 된다. 유 목사님이 답 줬다 그래서 아니 좋지 않느냐. 아니 주님 오시는데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또 이제 10월 29일 날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거든. 그래갖고 이게 막 방송으로 나가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 또 할 말이 있거든. 오시다가 다시 가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 날짜를 줬다는 거야. 시간을 우리한테 더 준다는 거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또 막 이 문제는요, 아니 안 오면 그만이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있잖아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신앙을 싹 흔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재산 바쳐갖고 망한 사람도 많고요. 이게요, 교회를 막 집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스피노자 이 사람은 내가 불신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훌륭한 말 했잖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 사람 내가 불신자 같아.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과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과나무는 심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준비해야 되지. 그럴수록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날짜를 막 강조하고 막 계속 임박하게 막 그래갖고 있잖아요. 막 흥금하도록 만들고. 근데요, 시대마다 이런 거짓 그리스도 이게요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런데 또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악한 자에 나타나면 9절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와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말씀대로 되어지고 막 이러니까 막. 여러분들 이런데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짜들 다 휩쓸려 가도록.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 쏠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데 속지 말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6절 7절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갖고요 막 역사 기적을 막 행하면서 막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가 너희를 미혹하리라. 그게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나 절하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이 막 역사를 해도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리 사단이 역사를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닫고 이 언약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축복 속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자는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재림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느냐? 진짜 그래서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마지막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서밋으로 올라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서 있잖아요. 현장 살리고 내 자신이 살고 정말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살리고 있잖아요.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할렐루야. 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영적인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여러분들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이미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잘못 각인된 거 다 빼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완전 영적인 서밋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정상에 세울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임박했는데 아니 학교가 뭐 필요하냐, 그래갖고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직업도 버려버리고, 왜? 이제 뭐 직장 다니면 뭐합니까? 이제 예수님 곧 재림할 건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직업도 버리고 학교도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있잖아요, 막 학교 가는 거 다 포기하고 흰옷 입고 맨날 모여갖고 막 찬성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린다 하면서 있잖아요, 모여갖고 막 맨날 그 찬성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린다 하면서 학교도 안 보냈다니까요, 애들 막. 그래갖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니까요, 그때. 물론 일부지만은 그 문제가 됐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요때도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 3장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쉽게 말하면 현실을 도피하면서 막 직업도 버리고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러더니까요. 이 정도까지 메시지가 막 나갔다니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게 응답받는 교회 속에도요 이런, 쉽게 말하면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요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 딱 붙잡고요 믿음의 진짜 반석 위에 든든히 뿌리 내리면서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들어오고 갈등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복음 아닌 것들을 점검하며 전부 다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저는 진짜 복음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왜 직장 다 팽개치고 나와갖고 지금 그거 하고 있냐?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복음 전거하고 그리고 맡은 일 다 해라 이러면서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재림을 진짜 기다린 자의 자세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것 찾아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그 응답받고 그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게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결론과 같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요,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모든 시간표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누리라.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핍박, 환난, 문제, 갈등 와도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뭐냐, 특권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들 시간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이게 말세 기간이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게 긴 게 아니에요. 이게 말세예요. 딱 목적은 딱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더디냐? 아니,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요. 복음 못 듣는 사람이 다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연약한데, 우리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을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보면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능력과 이런 것들은 천사가 훨씬 세잖아요. 근데요, 그 귀한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만 승리하면 주님 재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승리하라. 오늘 임마누엘 누리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고 오늘 기도에 도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딱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오늘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면서요, 말씀에 생을 거는 이유들,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될 이유들을 자꾸 찾아내고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꼭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말씀대로 결국은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이, 지구 종말이 말씀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답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진짜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진짜 결론 나도록 있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완전히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위에, 반석 위에 내 신앙만 딱 세워져 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말씀 위에다 단단하게 자꾸 세워나가라. 연약 붙잡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있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은, 이상한 체험을,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로 체험하게 된다면은, 이게요, 내 인생의 시간을 가장 절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국은 언제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방황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꾸 혼란스럽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뭔가 있는데 그게 그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거 찾을 때 이제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 속에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정시기도는 세상을 살립니다. 무시기도는 시대를 살립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진짜 제대로 기도해버리면요,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진짜 기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막 박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좋은 일꾼과 제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일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데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고 나 중심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복음 붙잡고 다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복음 위에 든든하게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잘하란 말이 아니고 전도 계획을 가지고 조금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조금만 전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전도를 잘 못해도 항상 전도 계획을 싹 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못하면 자료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주보라도 좀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현장에 다 예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를 사단이 막 흔들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디모데후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후서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의 요한계시를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요, 사단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요, 천국 복음,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면서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능력으로 우리 깨끗하게 살아서 그걸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약 속에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 지옥 가는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세가 없다라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막 긴박감을 조성해갖고 이상하게 불안해하지도 말고 진짜 시대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더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파리생명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 딱 붙잡으세요. 이제 진짜 현장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회복되고요. 237개 나라, 우리 프랑스에도 237개 나라가 우리 237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많은 인종이 있잖아요. 민족이 있다 이 말이야. 또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받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살리라고 지금 이 언약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서밋, 기도 서밋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재림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